2016년 10월 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마태복음과 약간 다른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월절,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통하여 예표로 허락하셨고 이제 신약에 그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유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복기해 보면 유월절은 어디서 먹느냐에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유월절은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첫 번째 애굽에서 먹지요. 두 번째요. 첫 번째 애굽에서 먹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먹을 때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누가 먹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할례는 누구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먹는 것이에요. 이게 애굽에서 먹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어디서 먹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먹을 때는 애굽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할례도 받았고 또 뭐도 있습니까? 네, 율법도 있죠. 율법 안에는 성막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받은 자들이 지키는 유월절, 민수기 9장이죠. 세 번째는 또 어디서 지킵니까? 이제 광야 연단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지키죠.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지킬 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 5장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광야에서 유월절과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는 유월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할례도 있고, 그렇죠? 율법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이제 그렇죠. 가나안 땅도 있죠. 땅. 그렇죠? 그래서 요단을 건넌 자들이 지키는 게 여호수아 5장의 첫 번째 유월절이죠. 그럼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세계 언약 후에
세계 언약 후에 지키는 6월절이. 그래서 세계 언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주시고 각 지파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후에, 그렇죠?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 지키는 6월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은요, 다윗 왕을 통해서 모든 대적을 다 무찔러 주신 후에,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적이 있지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7족을 육적 이스라엘에 복속시킬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한 그 열국의 땅도 기업으로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6월절이었죠. 그렇죠? 그럼 이 6월절을 먹는 자들은, 그렇죠? 애굽에서 먹으면, 그렇죠?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항상 하나님 백성의 양식입니다. 양식.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18절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6월절을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다. 십자가의 도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희생, 그게 6월절이에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양을 먹었지만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그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면 이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6월절을 먹으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애굽을 나오게 돼 있어요. 애굽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애굽을 나오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이 6월절을 먹는 자들, 이제 할례와 율법.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제 하나님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와 율법을 받은 자들이 이 6월절을 먹게 되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이제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첫 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는 길입니까? 어디로 걸어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는 첫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순서가 다 있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먹는 것이고, 광야에서는요, 이제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백성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양식, 6월절 양식을 주어서 이제 그 생활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자들에게 주시는 유월절이죠. 그래서 땅은 주셨지만 여호수아 때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이 아직 자기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야 이제 능력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뺏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세계 언약 후에는 여호수아 24장이죠. 세계 언약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싸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빼앗죠. 그리고서 이제 이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신 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세계 언약으로 그들에게 세워주시죠. 세계 언약 후에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이제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여호와께서 주신 소산지로서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소산지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자기들이 알아서 농사짓고 그 안에서 육신에 먹고 살려고 주신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으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에요. 육적 이스라엘로 하여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잇는 자로 살리기 위해서 주신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세계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 능력을 잊게 되면 이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밀에 결실을 하고 보리에 결실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해야 되죠. 결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 천국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비유. 그렇죠? 하나님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셨죠. 왜 뿌려주셨습니까? 1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결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결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결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밭과 네 번째 밭, 가시떨기 밭, 그렇죠? 가시떨기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잘 자랐죠. 그런데 뭐가 막았습니까? 가시떨기가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염려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재리의 유혹을 하나하나 끊어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 결실이죠. 그래서 세계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이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장 12절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고
자기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곳간에 창고에 넣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시는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열국에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한 그 열국의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셔서 주게 주신 후에 주시는 유월절 양식이죠. 뭐하게 하시는 양식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과 잔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몸과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몸은 주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렇죠? 잔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가르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몸과 잔에 이게 피잖아요. 그렇죠? 이게 떡이고. 이게 원형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24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해 주시고 그걸 언약서에 기록하지요. 언약서에 기록한 후에 그것을 낭독하고 백성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니까 피로 그들에게 뿌려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몸과 피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다 할 때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시면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세우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뭐에 대해서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누구와 세웁니까? 너희와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이것을 똑같이 따라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떡을 주시고 이것이 내 몸이다 말씀하시죠. 하신 후에 이 몸을 먹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들에게 세우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은 이제 26장에 가서 이제 이 유월절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3년 반인데 3년 반 동안 유월절 한 번만 지켰겠습니까? 계속해서 지켰습니까? 계속해서 지켰죠. 그래서 3년 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유월절이죠. 3년 반 동안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피로 세우시는 언약이죠. 피로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피를 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실제로 보이는 양을 먹고 보이는 피를 백성에게 뿌려주신 것이고, 신약에서는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피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언약이잖아요. 언약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언약의 개념으로 와요. 언약의 개념으로.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믿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약속을 할 때에는 내일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하면 이 사람도 거기에 나와야 돼요. 이 사람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 약속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는, 인간의 편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인내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것이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지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언약의 피로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피의 개념을 잘 나타낸 데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새 언약의 중보예요. 새 언약의. 중보를 우리말로 쉽게 하면 보증하신다는 거죠. 보증. 새 언약의 중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럼 말씀으로 오셨는데 한마디로 무슨 말씀으로 오셨습니까?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 구약에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새 언약으로 오신 주께서 주시는 계명,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언약의 확증으로 피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피예요. 피인데 무엇을 얻게 하는 피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피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사는데 이 세상에 기업이 있습니까?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피는 그렇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보증하는 피예요.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지면 그렇죠? 항상 피는 백성에게 뿌리잖아요. 이 피가 뿌려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닫고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피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면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인치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은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보증이죠. 그래서 보혜사는 신약의 보혜사는 두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지요. 보증해 준단 말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떡과 잔을 먹는데 이 떡과 잔을 먹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먹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것이죠. 그럼 깨닫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 주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주님은 보내신 뜻대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몸과 피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몸과 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먹고 양의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믿음으로 주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 또한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죠. 죄. 그럼 죄는 뭐가 있어야 속합니까? 피가 있어야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먹는 자들에게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시잖아요. 사해 주심을 통해서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흘려주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율법의 저주도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죄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상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하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죠. 그럼 그 죄는요? 그 죄는 다시 예수님의 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뭘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셔서 우리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그렇죠? 무슨 열매입니까?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36절에 요한복음 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영생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뭐 높은 자리, 뭐 세상에 좋은 거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그 9가지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성령 안에서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도와해 주셨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이 인쳐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죠? 주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떼면서 이것이 내 피다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죠? 마태나 마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14절로 18절의 말씀이 따로 덧붙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14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렇죠? 첫 번째 다른 거, 마태나 마가와 첫 번째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유월절입니까? 사도들에게 주시는 유월절이죠.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시는 유월절이에요. 사도들에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과 함께 먹는 유월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들과 함께 먹는 유월절이죠. 그러면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일 때와 사도일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사도일 때는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자가 사도죠. 그 사도는 한마디로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심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자로 보내실 때 뭘 주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그럼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유월절을 주셨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이제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주어서 이들이 이제 보내심 받았는데 뭐하러 보내심 받았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서 뭘 전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잖아요. 주께서 왜 죽었는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물 한 동이부터 나와요. 물 한 동이. 그렇죠? 유월절을 예비하는데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을 예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먹어요. 이 물 한 동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시는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물 한 동이죠.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 이 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죠. 뭘 증거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만 증거하셨습니까?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거하셨습니까? 영광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가는 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건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거고 그 고난 받고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까지 예언해 주셨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럼 수가성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 다시는 가라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죠. 그리고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과 영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말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물 한 동이 가져가는 사람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한 영광에 들어가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 들어간 자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 물 한 동이를 가져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만난 사람을 들어가서 큰 다락방에서 먹는 유월절이죠. 누구와 함께요? 여기서는 사도들에게 주시는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 그러면 주님이 앞에 있는 고난, 지금 고난 받았습니까? 고난 받기 전입니까? 고난 받기 전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렇죠? 고난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였다. 그럼 이 유월절은 무엇을 위한 유월절입니까? 고난을 이루시기 위한 유월절인 것을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에게 이 유월절을 함께 사도들에게 이 유월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만 고난받습니까? 이제 사도들도 고난받고 죽임 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 유월절을 먹으면 사도들도 고난받는 자가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요. 왜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8번째 복이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 자로 세우시기.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이때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 문맥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신 후에,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주를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다 말씀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럼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너희도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애굽에서 바로 나온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비로소 뭘 가르치십니까?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16장 2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찾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과 다른 예수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고 누가복음 1장 31절은 어떤 예수입니까? 다윗 집의 왕노릇할 야곱의 집의 왕노릇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거죠. 왕으로. 그렇죠?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예표잖아요. 다윗이 예표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일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왕이 되니까 시온이 되게 하고, 두 번째요 그 시온에 법궤를 안치해서 이제 여호와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했다는 말은 이 예루살렘에 남은 마지막 여부스 족속을 무찔러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의 노릇을 하던 가나안 7족을 무찔러 주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요 7 귀신의 역사를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더럽게 하던 것. 7 귀신의 역사를 무찔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을 받으면 시내산 율법의 복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상 복이고, 다윗 왕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복,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느니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그럼 다윗이 이 법궤를 시온에 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시온의 왕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이제 시온 백성에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고난과 죽으심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월절을 먹는 자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능력 있는 삶. 그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입는데, 그렇죠? 특별히 이 고난을 위한 유월절, 고난을 이루시는 이 유월절을 먹는 자들에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2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이고 또 하나는요 로마서 8장 17절이죠. 고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럼 베드로전서를 먼저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주는 유월절을 먹으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이루시는 이 유월절을 먹으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의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고난받습니까? 우리도 고난받게 하셔서 이제 뭐에 대해서 그치게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그쳐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죄를 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잖아요. 그럼 그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죠?
그럼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를 말할 때 자기를 사도로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나 육체를 위해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죽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온전히 죽어요. 그럼 뭐만 역사합니까? 성령으로만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위해서만 심잖아요. 그럼 성령을 위해서만 심으면 뭡니까? 영생이죠. 육체를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위한 유월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그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그쳤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는 없어요. 그럼 뭐가 죄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장성했을 때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합니까? 아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죄가 없습니까? 어떤 죄가 죄입니까? 직분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게 죄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큰데 그 은혜를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게 죄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사무엘이 자기 고별연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럼 사무엘은 자기의 죄를 뭐로 인식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무슨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세우셨죠. 백성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웠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죄입니까? 세상법 어기는 게 죄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나간 사람, 양심을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죄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어긴 게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죄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렇죠? 근데 말씀이 수준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어떤 자는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한 게 죄예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더 자라가면요, 썩어지는 거, 쇠하해지는 거, 더러운 거 따라 사는 게 죄고, 더 자라간 자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고, 더 자라간 자는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게 죄고, 더 자라간 자는요, 그 육체의 소욕도 다 끊어진 자들은요, 네? 자기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가지 못하는 게 죄예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한 유월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죄가 그쳐집니까? 고난을 받아야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8장이죠. 8장 17절입니다. 이 고난을 위한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첫 번째, 죄가 그치게 하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고난을 위한 유월절을 먹으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자라가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뭘 위한 고난입니까?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이죠.
우리에게 고난 왜 주십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건 고통이고, 그렇죠? 의를 인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고난이 많은 게 좋을까요? 고난이 없는 게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평안만을 원해요. 고난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주께서도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워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니까 영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고난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받는 건 그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받는 게 고난이에요. 그럼 더 자라간 자는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까지 가요. 그래서 고난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는 다시 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절에 보시면 22장 16절에 그럼 주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월절, 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유월절은 무슨 유월절입니까? 고난을 이루시기 위한 유월절에 그럼 말씀이잖아요. 말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양식을 주시는데 어떤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유월절 어떤 유월절입니까? 고난을 이루시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어디에서 이루기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먹게 되는 것이죠. 다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겠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죄를 그치고 그 다음에는요 영광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더 자라가면요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구조가 뭡니까? 10장의 구조.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시고 사도들에게 명하세요. 여기도 사도가 나와요. 사도들에게 명하세요. 뭘 명하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16절부터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아유 잘한다 이쁘다 합니까? 죽입니까? 해치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자들에게 뭐를 겸하여 주십니까? 핍박과 죽음을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주와 같은 자로 종은 집 주인과 같은 자로 제자가 주와 같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십니까? 그 사도들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순교죠. 순교. 그럼 이 유월절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요. 이 유월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계시록 20장이죠. (20장 4절로 6절이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이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그렇죠? 그럼 이 목배임 뭘 위해 죽었습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합니까? 그럼 이 유월절을 받은 자들도 주님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그럼 당하면 언제 살아납니까? 첫째 부활에. 그렇죠? 첫째 부활에 살아나잖아요. 근데 첫째 부활에는 누구만 살아납니까? 순교한 자들만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1000년 동안 뭐 합니까? 왕 노릇하는 것이죠. 이게 천년왕국이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고 주와 같이 이 월절을 막는 자들은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요. 그래서 주께서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되죠. 그 이틀 2000년이 지나면 이 성령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옵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어떻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5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렇죠? 그럼 삶을 얻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의 차례가 있는 것이죠.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죠. 그 후에는 나중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이 세 가지예요. 부활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 줄을 알잖아요. 무슨 부활만 보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활이죠. 그럼 주께서 이 유월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성령시대 이틀이 지난 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이제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은 주님도 먹습니까? 주님은 먹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말할 때 그렇죠? 이 유월절 양식을 주님은 먹습니까? 주님은 먹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주십니까? 유월절을 할 때는 항상 너희를 위한 내 몸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내 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한 내 피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6월절에서는 주님이 양식이 뭡니까? 자기 몸을 주는 게 그 양식이에요. 자기 피를 주는 게 양식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주님이 먹으신다는 의미와 저와 여러분이 먹는다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먹은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를 위한 몸이니까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때 다시 우리와 함께 먹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천년왕국에서 이 6월절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 자들과 함께 먹는 것이죠.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아, 11장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6월절을 먹는 자들 23절로 26절인데, 그럼 6월절을 먹는 자들은 이제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보셔야죠. 26절만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서도 첫째 부활한 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는데, 이 첫째 부활한 자들도 뭐를 증거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죠.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전합니까? 천년왕국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종자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의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 노릇이 무엇입니까? 몸과 피를 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이 천년왕국에 육신으로 참여한 자들,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여했고, 그렇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직 부활을 입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이 몸과 이 6월절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잔에 참여한 자들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에서는요, 첫째 부활한 자들이 그 육신으로 살고 있는 종자 백성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6월절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주의 몸과 피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몸과 피에 참여해서 이 몸과 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살리는데 그냥 막연한 부활입니까? 네, 행한 대로 상과 영광의 부활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하고, 천년왕국에서 이 6월절이 이루어져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한 자들이 천년 동안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종자 백성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증거만 보여줍니까? 그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부활합니까?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부활. 그렇죠? 그럼 막연한 부활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갔듯이 우리도요,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이 잔과 이 떡과 이 잔을 먹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제가 돼 있어요. 그냥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시니까 주께서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왜 오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좌 우편에서 왜 오십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죠. 심판.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심판이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각 사람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과 영광의 심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죠. 왜 전합니까? 주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예수가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 또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그리스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먼저는 애굽에서는 세상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광야에서는요 애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죽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죽는 것이고, 썩어지고 더러운 것, 그것이 죽는 것이고, 더 자라가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고, 더 자라가서는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처음 믿어서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죽는 거예요. 하나하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죄를 기뻐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것인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참된 생명이 아니에요. 뭐가 참된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선한 사업에 부활하, 장래에 나타날 참된 생명을 위하여 쌓아두는 거다 말씀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삽니까? 한 100세까지 사실래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는 100년만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그럼 영원에 비하면 이 100년은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이 꿈꾸시죠? 꿈꾸시잖아요. 꿈꿀 때에는 그게 막 긴 것 같은데 딱 깨보면 어떻습니까? 일장춘몽이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것을 회상하면 어떻습니까? 잠깐이 잠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밭된 세상에 육신 입혀 보내셨습니까? 보내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살리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영생의 말씀이죠. 왜요?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 영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영광, 곧 8번째 복이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도 뭐 합니까? 거기 가서도 그냥 부활의 몸을 입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종자 백성들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천년 동안 뭐 합니까? 제사장 노릇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 노릇한 그것이 다 우리의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상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자로 살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다가 이제 부활의 때에 그 영광에 참으로 들어가서 영광된 생명으로 영원토록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이 무엇입니까? 3절 이하가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의 몸과 잔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요 그 성령의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대로 그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밖에 진 것이 없는데 그 몸과 잔에 참여하게 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되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한 이 유월절을 먹고 마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 죄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육신으로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도 참여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여 주신 물질들 가운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11조 감사 주일한가 드리는 손길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는 그 보화를 풍성히 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위의 것을 던진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그 병중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예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권사님 수술 마치시고 회복해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혜선 지사님 남편 이광용 지사님 병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